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순간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고 갈등의 순간이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할 때 갑자기 녹색불에서 황색으로 바뀌게 될 때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황색 신호등으로 바뀔 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가자니까 혹시 또 신호 위반으로 걸릴 것 같고, 안 가자니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충돌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구간, 이것을 딜레마 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난감한 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사 시대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이죠. 바로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웃 나라인 바로 미디안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죠.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파종을 잘 해놓으면, 파종만 하면, 그래서 그것을 거둘 때가 되면 이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농사지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취해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 때문에, 미디안 족속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궁핍함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한 해 동안에 있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아이러니합니다. 모순적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땅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정말 아주 풍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 궁핍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받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복을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풍성함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교회 모습이 오히려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에 처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영적 빈곤에 시달려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의 소리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정도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좁은 마음, 이 마음이 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꼭 넉넉히 다 감싸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더 오히려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풍요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좁은 그 속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곳이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거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품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빈곤의 원인 그리고 결과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결과가 이런 심각한 기근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궁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업자득인 셈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적이었던 미디안들, 그들을 보면은 미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막 이를 부득부득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디안이 약한 백성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그냥 도구에 불과한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에.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 여기 나오는 이에라는 그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면 마침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코호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 이 두 구절 내용을 보면 도무지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과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악을 행했다는 것과 부르짖었다,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두 명제를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라는 이 단어입니다. 때문에 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단어는 1절에 나오는 7년 동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하시면 이 7년 동안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면 이 7년 동안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이해라는 단어를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려버리죠.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라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년 동안 해마다 그 일이 반복이 되었지만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다 빼앗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서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유익한 거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반쪽짜리 답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했던 그런 말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렇게 판문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그 중간쯤 보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도 응답도 받고 많은 이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조상들에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악을 행한 자신의 모습,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 7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고통이 고통으로만 그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또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던 부인이 그 폭력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폭력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영혼이 더 행복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별로 그런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폭력 때문에, 그 가정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어떤 우리의 삶의 유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고통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7년 동안이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해라는 이 영적인 망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해라는 이 영적 망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이해라는 이 망치를 붙잡고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사울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라면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저 그런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해라는 이 망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해라는 영적인 망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약점 때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혈압이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베토벤이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 사케호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애우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해라는 이 영적인 망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때문에, 빚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원망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요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해라는 영적인 망치를 붙들고 정말 7년 동안의 그 장벽을 깨트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7년 동안이라는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해라는 이 망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하여 낮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정말 교만하지는 않은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흥정합니까?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내가 1000번째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할 테니까 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흥정하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물건보다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안고 산속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그냥 이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잘 풀어지게 녹아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올가매고 억누르는 고난의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때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모든 악순환을 다 깨뜨려 버려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